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수요 예배는 히브리서를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성경인데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죠.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빌립보서도 하고 뭐 사도행전도 거의 끝나가고 또 뭘 했더라. 하여튼 몇 권 했는데 다 하면 끝날라나.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뭐 이제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니까 원인 모를 병에 걸리면 그걸 이제 저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망하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뭐 부자가 돼도 하나님 뜻이고, 가난해도 하나님 뜻이고, 건강해도 하나님 뜻이고, 아파도 하나님 뜻이에요. 뭐 그게 저주고, 뭐 그게 복을 못 받는 거고, 뭐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맨날 아픈데 그럼 난 맨날 잘못해서 오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주는 예수님 잊어버리는 게 저주예요.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외국의 어떤 영화에서 아이가 다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왔는데 슬플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심하게 다쳐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권사들이요. 내가 분명히 볼 때 두 권사가 딱 오더니 그 부부에게 하나님한테 뭐 회개할 거 없냐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었겠어요? 떠났겠어요? 예. 떠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긴 더 큰일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모든 신앙을 해석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거 뭐 떼어 먹었다고 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벌써 다 죽었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맨날 하나님 거 떼먹고 살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등쳐먹고 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더 많이 했습니까? 저주 받을 짓을 더 많이 했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다치게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뜻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뭘 창피할 것도 없고 쫄딱 망했다고 부족할 것도 없고,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연단시키셨어요. 전도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엄청 많은 빚을 지고 빚을 지게 하시고 그 형을 이제 이 마음속에 담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빚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빚을 통해서 형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이렇게 앞에 나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그냥 아들아. 자라, 넣어서 자라. 내가 안 쓸어서 못 봐주거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야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집에 가면 형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여기 미움이 가득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저주는 내가 8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운 빚을 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이 마음속에 그 미움을 보지 못하는 그 전도사 한심한 전도사가 저주인 거지.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뒤통수를 대지게 얻어맞았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가 저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사실 뭐 죽을 죄도 아니지 그거 뭐 그까짓 거. 지금은 이제 통화하고 이제 제가 문자 보내 이까짓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고 이제 이러면서 전화도 안 받았거든 옛날에 잠수를 타가지고. 어쨌든 별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도 그것 때문에 진짜 저주는 어디서 받고 있어요? 이 안에서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드러나지는 것으로만 자꾸 뭔가를 생각해요. 그게 저주.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잘된 건 또 하나님 믿어서 복 받은 거라고 다 자랑하고 또 조금 안 된 거는 이것도 성도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이래서 다 감추고. 그게 우리 일반적인 교회가 그래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털어버리세요. 예. 그래도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시겠지 뭐. 그럼 그건 저주가 아니죠. 복이지. 진짜 저주는 내가 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그게 저주죠. 돌이킬 기회를 안 주시는데 차라리 돌이킬 기회를 주면 그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그게 뭐 큰 빚을 지게 하든 아니면 진짜 아파서 그냥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병에 걸리든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다 훑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훑어보면 진짜 천국 갈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시고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먼 길 집에 오는 저 먼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 탕자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사랑이시라서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저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다른 건 그렇다고 정확하진 않아요. 그 저자에 대한 것은 내가 뭐 바울이 썼다 이렇게 딱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저자를 추측하기도 하고 또 시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저자가 직접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자를 추측하죠. 확실한 저자라고 100%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저자를 대충은 다 아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수신인도 분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디다 누구를 향해서 쓴 것인지 또 누가 썼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초기에는 이제 정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66권을 성경의 정경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죠? 천주교는 7권인가? 외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데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해서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고.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뻔한 성경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65권 될 뻔했는데 근데 다행히 들어갔어요. 근데 그만큼 저자가 확실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썼는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끝까지 해서 이걸 정경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그만큼 이 히브리서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원래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했어요. 사실은 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딱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대교인들이었던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에 예수를 믿고서 성도가 되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상당히 무척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뭐 힌두교나 뭐 이슬람권에 가면 예수 믿으면 막 죽이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엔 더했죠. 뭐 더 심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비참한 일을 당했죠.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던 것이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는 그런 죄명을 쓰고 손가락질을 늘 당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압수하는 것은 뭐 아주 작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성전에 관한 모든 특권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이지만 어쨌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런 갈망인데 그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권한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 안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로마에서는 이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이 히브리인 그렇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했고요. 그러니까 뭐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그런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죽어 나가지 막 다 빼앗기지 막 조롱 당하지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남아 있을 사람이 나부터 도망갈 것 같은데 나부터 도망가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버티질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안쓰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근데 사단은 그걸 잘 이용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실수고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그죠? 교회를 나왔더니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겨.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도로 가는 사람들 꽤 있죠. 저도 몇 번 봤는데. 마긴 그걸 잘 이용하죠, 아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고 신앙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재수 없다고 그러고 교회 나갔더니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더냐 조롱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냐 지금 니네 삶을 보니 축복이냐 조롱하는 거야.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냐 니네 지금 맨날 고통받고 그냥 도망다니고 돌 맞고 왜 예수를 도대체 믿는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네 예수님 왜 괜히 올라가시면 내가 곧 오리라 이래 나가지고는 왜 안 오잖아 니 예수 이렇게 또 조롱을 하는 거지. 금방 온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온갖 조롱을 받으니까 버틸 사람이 없는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장이 정말 난처했죠.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로마에 잡혀가잖아요. 체포를 당하면 석방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거였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해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죠. 예전에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
북한군도 그랬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북한군들은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거기 어디죠? 예? 제암리 그 교회도 다 걸어 잠그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부인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딱 가뒀어. 이제 밖에서 불 붙일 개개 갖고 있는데 저 좀 열어주세요. 저 예수 안 믿어 이럴 사람 손 못 들지 여기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뭐 아니면 사도의 입장에서 또 지도자의 입장에서 기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이제 안쓰럽기도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저러다 다 떠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에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왔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많은 건지, 도대체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럼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떠나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멀쩡히 다니면서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예수를 품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잘 밝혀주고 있는 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배우고 나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예수로 사는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배교의 위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긍지와 자존심,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신으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이게 꽉 박혀 있어서 죽음 앞에서도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때로는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다시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고,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수예배도 나와야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뭐 11조도 드려야 되고 뭐 헌금도 드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뭐 피아노 헌금도 하라 했사치, 또 좀 지나봐 이제 우리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애들 건축돼야 되니까 헌금하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쪼아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것이,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힘들죠. 뭐가 없으면, 예수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1년에 막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막 1억씩 뭐 몇 억씩 11조 하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도 우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죠. 근데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근데 그들의 삶, 그리고 뭐 그것뿐만입니까? 그냥 자기 거 다 팔아다가 교회 내놓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막 가부를 돕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돕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 가장 우월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표현하고 더 뛰어나다고 표현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그 위에 있다라고 해요. 여호수아보다도 그 위에 있다. 이게 다 누구의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뭐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래도 성경에서 따라야 되는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죠. 예수를 알면 모든 삶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물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가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서 듣고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죠. 중요한 건 거기까지인데 우리가 정말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머리는 이만해져가지고 아는 건 되게 많은데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가고 있으십니까? 바르게 가고 있으세요? 확신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정말 보이질 않아서 근데 그냥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야 될 길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끝나요. 모든 게 행복해집니다. 모든 게 기뻐지고 모든 게 감사뿐이고 그리고 담대해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물론 넘어지고 뭐 자빠지지만 그래도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 뭐죠? 감사뿐이더라. 그리고 찬양뿐이더라. 기도뿐이더라. 제가 윤성점 목사님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세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다 이제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걷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걸으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스승의 날 찬송 이렇게 축복성을 불러준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쭉 서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손을 잡으면서 장한 입에 똑바로 들여 한 사람 손을 잡으면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연세 많은 노 목사님이 그리고 강대상에서 힘이 없어. 이게 옛날에 진짜로 막 그 쇠뚜껑 소리가 나서 목소리에서 그저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막 그 목소리가 쇠 소리가 나.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도 강대상에서 기도 외에 할 게 없다고. 지금 다 뭐 하고 있냐고. 기도해야지 사는데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힘 없이 힘 쫙 빠진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우린 예수로 산다고 하고 예수님뿐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짜 우린 정말 뭘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답이 다 나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꾸 머리 쓰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또 쓸데없는 조언을 듣고 그 방법으로 해볼까 이 방법으로 해볼까 저 방법으로 해볼까 하나님한테는 맨 나중에 물어봐. 하다 안 나면 그죠?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주여를 찾아. 제일 먼저 그냥 주여를 먼저 찾으면 되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왜요? 예수님만 알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 있는 육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뭘로만 채우고 싶었어요? 예수님으로만 채우고 싶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위에 선지자 위에 선지자에 결국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이시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입으로 떠드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입으로 떠드는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싫지도. 살고 싶잖아요. 늘 우리는. 목회자가 하는 일은 유명한 목사나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우두머리 돼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예수님과를 연결시켜 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전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바라보게만 하면 제 사명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그래서 정말 끙끙대긴 하는데 그래서 저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지. 그렇다고 제가 막 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주님 바라봐야 되니까 저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연결시켜주고 나만 못 가면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먼저 가야지. 그래서 나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요. 방법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늘 고민하는 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뭐 학생부는 그래도 괜찮은데 영유 아이들, 이 추운 겨울에도 저 보일러도 안 되는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 또 주일학교 여기 이 지하에서 드리는 이 아이들 다 어떻게 하면 끄집어 올릴까 해서 이 아이들 예배 공간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 고민하다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돈 이렇게 돈이야 돈 끌어모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부흥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해 작정헌금 안 되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보태도 우리 교회도 뭐 이 정도 빵빵하니까 뭐 부흥회 한번 하고 막 헌금 막 얘기하면 좀 하시겠지.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사람 방법이지. 근데 자꾸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꾸 그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생각하니까 아니 뭐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시면 다 끄집어 올려주시겠지 뭐. 근데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자꾸 그런 방법을 해볼까라는 생각들. 또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부흥회 해가지고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물론 좋은 일에 쓰셨어요. 개척하려고 나가는 부교육자한테 다 이렇게 헌금하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척 기금으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일을 쓸 수 있지만 근데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늘 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방법.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 다 버리세요. 그런 신앙적인 습관들. 뭐 목사님들이 그러죠. 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헌금 손 얹고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돈 내는 거예요? 이래야? 그러려고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럴 거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내어드리는 걸 저는 그걸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죄다 습관을 그렇게 들여놔가지고 저는 헌금 시간에 가끔 찔리긴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때론 들 때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닌데 왜 자꾸 갔다가 막 만 배까지가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 예? 그런 방법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예수님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말고는 없어요. 좋은 건물을 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물론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하면 좋겠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하는 거지 제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불쌍한 마음은 다 들지. 그럼 뭐 성도들 안 불쌍해요? 다 도와주고 싶고 다 하고 싶지.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 주시면 하는 거고 아님 말아야지. 뭐 화장실도 그냥 쓰세요. 그냥 하나님 부어 주실 때까지 그냥 닳고 닳도록 쓰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죠?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으로 자꾸 해가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산 다 잃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지는 지금 않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고통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당해요. 그리고 따돌림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아니, 세상 방법으로 사업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술 접대하고 뭐 돈 찔러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죠.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뭘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는. 목사도 똑같아요. 잘 안 되니까. 아니 빨리 갈아치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초대교회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원래대로 가고 싶은 건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 받아야 돼요. 어떤 것도 받아야 되는 게 죄인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사람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제 세상 예전의 방법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주면 먹고, 예수님이 안 주면 굶고, 예수님이 누리게 하시면 누리고, 예수님이 안 누리게 하시면 안 누리면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그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 것을.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다시.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찾겠어요? 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테 가서 찾겠어요? 아니, 여기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앞에 와서 살피는 거예요. 어느 놈이 비리비리한가, 어느 놈이 흔들리나, 그걸 보고 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노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 수 있어요. 가서 삽질 한 번 더 하면 되고, 가서 사람 한 번 더 만나면 되고, 가서 찌개 열심히 찝으면 되지만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붙일 자를 붙여줘요. 진짜 도움이 될 사람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린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가죠. 예수 믿고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헤매며 다녔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조금 안 되면 세상의 방법을 찾고, 조금 내 뜻대로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어려움, 시험, 환난, 궁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실 바랍니다.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인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란 말을 좋아해요. 제가 나중에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제가 죽을 때 예배 드리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제발 장동민 목사 이렇게 쓰지 말고 장동민 성도, 직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땐 성도로 가셔야 돼요. 권사로 가지 말고 장로로 가지 마시고 그냥 성도로. 물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제가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보낼 일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만 남아 있어야 돼요. 직분 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무슨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 죽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떠나도, 아무리 왔다가 가도 또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늘 우리를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멀리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배우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죠. 예수님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놓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때는 다 버려야 할 때가 있지요. 그건 움켜쥘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냥 내던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이 땅의 권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려야 할 때가 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는 다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날 때 롯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살고자 하면 땅의 것에 매이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런 힘이, 그런 에너지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